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페이퍼는 그렇게 나갔고요. 주보에는 이 페이퍼는 뭐라고 나가냐면 어느 때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셨는가.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 2주면 2023년이 이제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죠? 옛 어른들은 지금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우리가 다 중년이 지금 넘어가는 때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다. 물같이 빨리 흘러간다는 거죠. 한 해 한 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기와 달리 우리에게 쌓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켰고 바꾸어 주시고 치유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요거 하나만 딱 각인시키면 2023년이 형통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12월이 되면 모든 정치계나 또 학교나 회사나 모든 기관에서 두 가지를 하죠. 종무식과 시무식. 매년 종무식하고 시무식하고 하는데 그 말로만 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월을 보면 그 학생들은 이어폰에 귀 이어폰 꽂고 교장 선생님 시무식하고 하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냅 틀어놓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시선이 딴 데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이들의 손끝은 핸드폰 문자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을 알면 배우는 사람은 집중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는 정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고 복음일수록 우리는 모든 것에 더 세상 사람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모든 인격이나 성품이나 생활하는 모든 자세나 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새 어른들하고 이런 얘기 잘해요. 운동 가서 보면 애들이 그 옷을 벗어놓는데 꼭 번데기 같아요. 번데기는 어때죠? 싹 그 자리에서 벗어 그대로 놔둬. 다 벗고 수고하고 그 자리 다. 근데 그거 보면 한 2시간 지나면 엉망진창이에요. 그거 주워다 치우는 이 사람들은 나이 먹은 어른들이 다 치워다 갖다 치워줘.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고 젊음을 너무 잘못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동방예의지국은 끝났다. 백일 민족도 끝났다. 이제는 혼혈아예요. 그리고 한마디 얘기했어요. 언어가 통일되고 있다. 언어가 통일되면 과연 뭐가 될까요? 네?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다 흩었는데 언어가 통하면 이제는 뭘로 가야 될까요? 언어가 서로 통해서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받으면 종말의 시대는 가까이 올 것이다라고 오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 또
지나온 1년과 또 가야 할 1년을 앞으로 또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정표의 메시지로 받으면서 가보지 못한 길을 걸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며 영적인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는가?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해당하는 원어는 이사야라는 말의 그 원어는 예사의아라고 합니다. 구원이 절박한 때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예사의아. 그래서 그 원어가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 받으면 다 끝납니다. 아멘. 구원을 확신하면 다 끝나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먼저 기억할 것은 인성, 지성, 영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인성이 안 되면 그건 인성은 사람 됨됨이를 말합니다. 지성은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영성은 모두가 통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록연대는 요시야의 제위 말년인 BC 740년부터 이사야가 순교한 BC 680년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염려하고 있는 상태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힘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힘을 잊어버리니까요, 사람은 힘을 잊어버린 사람한테는 오는 건 두려움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뭐가 두려울까요? 힘을 잊어버린 사람은. 네? 한번 찾아보세요.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거. 아주 쉬워요. 쓰러질까 봐 두려워해요. 맞을까요?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요. 쓰러지는 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어떤 것도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을 잃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쓰러지면, 어이구, 우리 최 권사님 다치셨네. 그냥 다친 게 아니라 쓰러졌죠. 미끄러지셨나? 네. 다친단 말이에요. 기부사하고 오셨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자녀는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세우는 거예요. 세워줘야 돼요. 쓰러질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나 봐요. 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많이 이 말씀 갖고 위로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어디 갔어요.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확 날아가 버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진심이야. 자, 그래서 이때 당신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아수르의 팽창으로, 아수르의 팽창이라는 건 뭐냐면 적대국이 강해지는 거예요. 많이 강해져서 속에서 위기 속에 있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수신자로 해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이 사회를 통해서 그 두려웠고 어려운 환경 속에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어떠한 위험도 당하지 않도록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 네. 이때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가 어느 때 필요한가요? 자녀들은 딱 보면 잘 나가고 저 잘 나가면 전화도 안 통하네요. 그죠? 자기 잘났어요. 근데 병들었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면 누구 찾아요? 그때 어떻게 찾아요? 네? 힘이 있어서 엄마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엄마 꼭 염소 새끼 우는 것처럼 그리고 찾는 게 자녀들의 현상이에요. 여러분도 힘있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죠. 마음 다 상하고 찢기고 그냥 괴로워서 찬송도 부르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게 아니야. 오늘 찬송에 구자가 하나 빠졌어요. 옆에 제가 한번 보고 또 안 들어버려서 그러는데 399장이었어. 그게 두려워 마라 어린 양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맞춰놨는데 손가락 하나가 실수하니까 뭐 몇 장이 훅 지나가네. 보니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늘과 땅 모든 곳으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아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네. 우리 믿음으로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남은 자 중심으로 전개될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경고와 약속이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은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경고, 유다와 열방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24장에서도 27장까지는 최후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선민과 열방 의회와 복의 노래, 36장, 39장은 히스기야의 역사적 3대 사건, 40장에서 48장은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이 말씀을 줬고 1장 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13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받은 경고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시대적 상황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 감을 당할 자도 깨닫는 자도 없도다. 의인들의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이 시대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예, 이제 멸망이 다가오는 시대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고레스 왕이 출현되는 시기죠.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한계 그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같이 불 기둥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하나님이 됨이라. 자녀는 부모만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경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59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됐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의미는 사단의 역사는 계속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 삼으려고 공격해 오는 때에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이 말씀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인간에게만 있는 눈명 재앙, 지옥, 흑암 역사를 깨뜨리고 막아주실 분은 오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어떤 상태인가요? 이사야 40장 보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패한의 삶에 처한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 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환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대요. 오늘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60장 1절 4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 신이 내 위에 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지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그 맛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어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완전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것이야, 내 것. 네. 나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권세. 근데 제가 이번에 자녀의 권세를 아주 뼈저리게 당해봤어요. 자녀한테 부모는 꼼짝을 못하더만. 네. 네. 하는 말들이 또 그래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네. 네. 여러분 하나님도 이겨보세요. 네? 네? 설득당하는 것도 설득당하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설득당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제대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우리가 다 함께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안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억압받은 종이 아니라 제왕적 사명을 함께 받은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정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 뭐냐, 어떤 말씀이면 그 이름을 불러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선포하시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능력을 입힐 것이고 내가 피곤하지 않도록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르셨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응답은 우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부르신 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에 우리는 여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받은 자들은 순종이 행함이 있는 모임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 산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연합이죠. 연합.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이 모든 문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무슨 죄입니까? 원죄, 자범죄, 유전죄죠. 조상죄. 그래서 세 가지가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졌어도 나에게 이미 흘러내려와 있는 죄의 근성들.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와 있는 죄의 속성들. 사람이면 누구에게 들어가 있는 이 역사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르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알며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 근본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율례,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도리들을 다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마음이 부드럽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 제일 가치가 있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섬기는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더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는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종이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재앙의 두려움에서, 고난의 두려움에서, 빛이 없는 어두움의 두려움에서 두려워 말라 위로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잔인할 정도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데 어린애와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는 이 모습은 죄의 잔혹성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오늘 이 주어지는 그 영적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의 근성들을 다 잔인하게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끌어낼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가는 방해하는 잘못된 버릇과 습관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예, 주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념 CDVIP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 또 CVDIP인가요? 여기다 CVDIP죠. 근데 자꾸 헷갈리게 적어놨고 한 번 난 입력하면 꼴통이라 안 바꿔줘. 왔다 갔다 해. 하나와 그래서 내가 숫자 개념이 제일 힘들어요. 알아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돼요. 아멘 제일 잘하는 우리 전도사님밖에 없어.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셔요. 사단은 절대 아멘 안 시켜. 하나님만 아멘 시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20절에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잘하는 사람은 복이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말하죠? 이미지. 예. 이미지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선입견도 되고 한번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영성, 그 품성이 다 나오죠. 그래서 모든 언행 심사가 좀 아름다워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라. 주의 말씀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종이라. 나의 벗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아. 놀라지 말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뭉뚱그려다 한 번에 부른 게 아니라 너희 이 말의 영적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냈다.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해당됩니다. 다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어요. 어저께도 한 사람 영접하는데 영접을 할 때 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 이 영접을 하지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할 사람은 영접한다 그러면 입도 안 떨어진다. 영접한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떨어요. 안 받아들여요. 따라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만 믿으려고 해도 의심이 앞선다는 거야. 예? 귀신이 어딨냐 이거요. 천국도 갔다 왔냐 이게요.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그럼 공기가 있어서 공기 있는 줄 아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참 많죠. 사람들이. 작두 타는 귀신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부르셨고 지체가 제일 큰 은혜. 그 자체가 부르셨다는 자체가 제일 큰 은혜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을 택해서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겠다고 했어요. 말 많고 탈 많은 인간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세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렇게 해서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털려야 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야 돼. 아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털어놔야 돼. 나의 게으름과 안일과 나태와 모든 연약함도 다 털려내야 돼. 그래서 그건 어떻게 터냐? 기도로 텁니다.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곧 행함 있는 기도로 우리가 치유되고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죄짐의 무거운 짐 아래서 뽑아 올리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정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은 제가 성경을 아침에서 한참 찾았습니다마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겠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신구약을 다 통틀어 찾아도. 예. 그래서 붙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실패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너를 상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디스메이라고 얘기하는데 충격과 그 실망 속에서 내가 여기에 실패하지 않도록 너를 붙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uphold, 그래서 너를 유지하고 옹호시킨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와이저스라고 하는데 그 올바른 것을 뜻해요. 옳은 것을 뜻해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의로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한 것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됨이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노마서 나가는데 다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것에서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안 끊어져요.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성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오늘 찬성 나의 하나님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늘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걸으면서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자,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굳세게 하리라 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나를 굳세게 하겠다. 하나님이 오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굳세게 하리라. 새 힘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주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 도우시면 끝나요. 하나님 하시면 막힐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게 응답이에요. 왜?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도운다. 그럼 하나님은 실패케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세요. 세상 것 갖다 대고 이것저것 대고 핑계하고 말하고 탈하고 이것 이유되지 말고 그냥 쭉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학교 가면 깡패 노릇하고 두드려 패는 놈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할 거야? 그거 보고 배워야 되겠어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 보고 모범생을 따라가야죠. 맞나요?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자,
주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아멘.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여러분 신앙의 그 메시지로 딱 붙들고 하나님 자녀의 기본 자세로 말씀 붙들고 늘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읊조리며 영적인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